10월 28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1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요셉과 함께 감옥에 있었던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했지요. 복직한 지 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달리 표현하면 요셉이 그들이 감옥에서 나간 뒤로도 2년 꽉 채워서 2년 동안 계속해서 감옥 생활을 이어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게 2년의 시간이,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애굽의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무슨 꿈인지 알 수가 없으니 답답해하죠. 번민하죠. 그는 애굽의 점술가, 애굽의 그 현인들을 부릅니다. 즉 이들은 주술가요, 점성가요, 해몽가요, 그러니까 미신 숭배자들입니다. 미신의 힘을 빌어서 주술, 점성, 해몽 이러한 일을 해온 사람들, 그들은 이제 현인이다, 지혜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당시에 미신의 왕국이었던 애굽에서 그들이 바로에게 큰 영향을 미쳐왔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지만 그들은 해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8절을 읽어보죠.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런 상황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합니다. 요셉을 말하는 거예요. 친위 대장의 종인 히브리 청년 요셉이라고 있습니다 하면서 바로에게 소개를 하죠. 그 요셉이라는 자, 그가 히브리 청년, 그가 저와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가 우리들의 꿈을 해석해 준 대로 저는 복직되었고 떡 맡은 관원장, 이 떡 굽는 관원장은 그의 꿈의 해석대로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처형당했다는 거죠. 처형당했다는 거지요. 자, 9절부터 13절까지 읽어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 때에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예. 그 소리를 듣자 이 애굽의 바로가 요셉을 불러오라 명하지요. 그리고 요셉은 그 부름을 받아서 말끔히 준비하고 바로에게 들어갑니다. 바로가 요셉을 보자 기대감을 가지고 요셉에게 말을 합니다. 자, 15절 읽어봐요.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그러자 이 요셉이 분명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정해 주는 거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요.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답을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요셉에게 그 바로가 꿈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이 요셉이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편안하게 그 해석을 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16절 읽어보죠.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영적 저력을 키워라. 몇 년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속상하고 답답할까요? 그러나 요셉은 그런 중에도 불평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요셉은 영적 저력이 있는 거예요. 아마도 애굽의 바로가 꿈 해석을 위해서 이 요셉을 부르신다 하면서 그 감옥에서 나오라고 했을 때 말이죠. 요셉이 외쳤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럴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하나님, 지금이 하나님의 때가 맞지요? 이렇게 말입니다. 이 영적 저력이 있는 거죠. 나는 어떤가요? 무슨 한 가지 힘겨운 일을 만나면 혹시 막 즉각 불평하지 않나요? 즉각 막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않나요? 즉각 막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나요? 아니면은 하나님을 기대하나요? 이 요셉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그 기대감을 갖게 되나요? 어려움 속에서도 말입니다. 영적 저력을 키워야 됩니다. 불평거리, 염려거리, 낙심거리가 밀려올 때, 또 그런 것들이 지속될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변함없이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그런 성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고마워하시겠어요? 요셉, 그가 그런 성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불평거리가 오고 염려거리, 낙심거리가 밀려오면 외치세요. 야, 하나님이 기도거리 주시는구나. 그리고 또 믿으세요. 이 기도거리가 감사거리, 간증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력 아닙니까? 영적 저력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해야 됩니다. 그 일희일비하면서 그 조그만 어려움 앞에서 금세 불평하고 금세 즉각적으로 염려하고 막 낙심하고 무너지고 그것은 힘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저력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영적 저력을 갖춘 영적 실력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결국 이렇게 바로의 명령에 의해서 감옥에서 나오는 과정을 보면서 영적 저력을 키워야 된다. 오늘 주신 이 말씀 내 삶에 꼭 적용해야 됩니다. 영적 저력을 키워라.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라. 애굽의 바로가
요셉을 보자 말합니다. 듣자 하니 너는 꿈을 들으면 푼다 하더라. 기대감을 품고 요셉을 높여주면서 하는 말 아닙니까? 그때에 요셉이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아니, 그거는 일반적인 대답이 아니라 정정해 주는 거죠. 아닙니다.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 왕께서 편안하게 말씀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얼마나 그 힘이 느껴집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 것입니까? 이때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이토록 하나님을 신뢰하니 말입니다. 애굽의 바로가 자신을 높이고 기대할 때에도 이 요셉은 기회는 이때다 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드러내고 기회는 이때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 요셉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 요셉을 하나님이 높여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요셉을 하나님이 높여주셨어요. 그렇죠?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높여주셔. 수많은 민족, 수많은 백성이 우러러 바라보도록 높여주세요. 내가 높아지려 애쓸 때 이렇게 높아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에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요셉이 모델이. 요셉은 감옥에서 두 관원의 꿈을 해석해 주었죠. 그때에도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당신들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분명하게 그때에도 선언했지요. 그러니까 요셉은 여차하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여차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자신은 무너지고 부서지고 깨어지고 낮아지고 말이죠. 어떻습니까? 이러한 요셉을 라이벌로 삼자고요. 라이벌로. 언제 어디서나 어느 상황에서나 그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요셉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자고요. 그렇게 살자고요.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은요, 나를 높여주십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삶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신 소중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 속에 적용되어지고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 속에 사라지고 참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여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을 라이벌로 삼아서 이 거룩한 라이벌로 삼아서 영적 저력을 키우고 그리고 어느 환경에서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